비누 7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지방질, 중간 크기의 못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철분, 2000개의 성냥알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 그리고 한 사람의 몸에 붙어있는 벼룩을 모두 없앨 수 있는 유황을 내포하고 있다.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의 몸. 독일의 나치 히틀러 정권 때에 사람을 정의할 때 사람은 이런 존재다,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래서 생각하는 그런 존재, 그래서 기능적 인간으로 정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사람은 돈으로 이렇게 환산을 하죠. 그래서 연봉 얼마, 저 사람은 얼마짜리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의 가치, 또 사람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사람이 그런 기능을 못하면, 생각을 못하면 사람이 아닌가? 그럼 돈을 벌지 못하면 사람이 아닌가? 물질 덩어리일까? 저는 이런 정의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런 정의에 따라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자에 이제 사람을 돈으로 나름대로 정의를 하니까 그 돈이 최고의 가치가 돼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를 거기다 두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사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은 또 사람을 어떻게 자신을 정의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라고 정의를 하십니까? 이제 우리는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한 7개월 정도 저희들이 이 빌립보서라는 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4장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성도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시작 때도 그렇게 시작을 했지요. 1장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그렇게 해서 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을 가리켜서 성도다, 그렇게 불렀다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너희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이 교회 다니는 너희들이 누구냐? 성도다,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존재다라는 의미에서의 성도가 아닙니다. 이 성도라는 말은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 이런 총체적인 의미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성도가 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자꾸만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인데 이미, 그죠? 어떤 짓을 하면 사람이고 비라는 짓을 하면 사람이 아닌가? 물론 금수 같은 짓을 하는 인간 같지 않은 존재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람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럼 내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이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그럼 내가 누구라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어떻게 확인해 가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냐, 또 나는 누군지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에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일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적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
내가 누구냐, 내가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내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싶습니까? 나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싶어. 그럼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성도, 그죠? 예, 성도. 예. 자, 그런데 그렇게 단지 따라가고 싶어, 따라갔으면 좋겠어, 거기서 멈춰버리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우리라는 존재는 영혼과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몸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몸, 그렇죠? 몸이 있죠, 그렇죠? 이 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 존재를 드러내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현상으로 확신할 수 있는 실체입니다. 실체. 예. 우리가 관념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거 믿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만 하고 말면 생각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관념으로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 예. 여러분, 내가 누구를 사랑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생각만으로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구체적인 행동을 시작할 때 그 사람도 알고 나도 알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몸으로 드러내는 구체적인 행동이 없이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신앙인이다,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그런 백성됨을 어떻게 내가 확신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대로 내가 구체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우리는 관념 속에서 평생 살다가 아무런 확신 없이 그냥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적 머리로만, 생각으로만 난 예수 믿어, 확신 속에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아브라함, 요수아, 헤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행함으로써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다. 사용함으로써는 잡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행동함으로써 파악한다. 행동해야 이해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만으로는 결단코 우리가 파악이 되지 않는 사실들이 훨씬 더 많다 하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본 경험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고 머리로 관념적으로 생각할지라도 확신 속에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 남섬 여행을 가신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꼭 가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테카푸라는 데 가서 그 밤 하늘을 보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예쁩니다. 제가 본 곳 중에 제일 아름다운 곳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진짜 보고 오신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안 보고 오십니다. 뭐 그게 그거겠지 이러고 오시죠, 그죠? 어떨까요?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다른 것이지. 그건 말로, 그죠? 우리가 그냥 말로 관념, 생각 속에 있는 세상과 눈으로 경험한 세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금주부터 우리가 성경 공부를 또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해야지, 참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 속에서 평생 있다가 한 번도 성경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평생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참 좋은 것 같아, 좋을 거야, 좋을 거 정말 해야지, 그러고 행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머릿속에, 관념 속에 좋은 것 같아 라고 100번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 할지라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진짜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냥 영혼만, 우리의 생각과 그런 마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 없도록 우리 육신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으로 드러나는 그 행동만이 우리에게 확신을 더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바를, 생각하는 바를 행동하셔야지만이 확신 속에 살 수 있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행동으로 이해되고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신앙,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그런데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습니까? 바울은 이제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를 전하면서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이런 지금 로마에 있는 이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인사를 한다.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마 바울은 바울 자신도 있고 형제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아마 육신적인 형제들,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을 언급한 이유는 이 가이사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로마인들입니다. 지금 로마 교회, 이 바울이 함께하고 있는 그 공동체는 사실은 헬라인도 있고 또 로마인도 있고 또 유대인도 있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성도로 부름을 받느냐?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 우리 모두는 다 성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다 다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 시작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함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참 힘듭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르다, 시작점이 다르다, 다양한 경험이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또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힘들어집니다. 그죠? 저는 이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그래서 이 소위 이 세상적인 걸 잘 모릅니다. 저는 아직까지 노래방에 딱 한 번 갔던 것 같아요. 20분쯤 있다가 도대체 머리가 아파서 못 견디고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한 번도 안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둘이 꼭 한번 가보자. 근데 아직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 토요일 날 이렇게 우리 그 성가대 회식하고 이렇게 막 그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노래를 부르시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고, 야, 요새 제가 그 7080 노래 이렇게 듣고 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억울해요. 야, 나는 왜 그때 그런 노래를 못 들고 살았지?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을 그죠?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는 하나님 얘기만 하고 예수님 얘기만 하고 성경 이야기만 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그냥 모태신앙으로 자랐기 때문에 그 바운더리에 있었습니다. 그죠? 모르는 세계가 너무 많죠. 근데 여러분들 중에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좋은 거예요. 그죠? 난 이렇게 놀아봤어요. 잘 놀더라고요. 좋더라고요, 그게. 뭐 저렇게 놀아.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온 순간순간들이 무의미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승화시키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들을 정말 진솔하게, 우리 삶들을 전부 다 풍성하게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정말 풍성한 것입니다. 먼저 예수 믿었다고 잘난 척할 거 아닙니다, 여러분. 늦게 예수 믿었다고 후회할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더불어 함께하게 하신 이유는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함께 어울려서 함께 우리가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함께 부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 다릅니다. 이 다른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하고 다른 것이 우리를 더 행복하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럼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먼저 되었다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적으로 조금 앞서 있다고 결코 우리는 잘난 척할 수가 없죠. 그렇죠? 내세울 것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은혜로 하나님의 성도가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로 되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이며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기쁨, 행복, 만족, 감사, 이게 어디서부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냐? 은혜를 알 때,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은혜구나 그렇게 고백할 때 사실은 우리의 삶은 정말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주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먼저 우리가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다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우리를 만드셨다. 예. 여러분 자신이 여기 있는데 여러분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태어나는데 여러분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우리는 은혜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 한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없는 자들은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해가지고 툭 튀어나왔지. 감사가 있을 수 없죠. 은혜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이렇게 있게 하셨다. 예, 은혜인 것이죠. 난 아무것도 할 것도 없는데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너무 많죠. 그때 여기서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모든 공기들, 여러분 공기 만드는데 뭐 하셨어요? 예, 햇빛들, 물들, 가족들 어때요? 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죠? 예. 제가 오클랜드 와서 이렇게 이런저런 분들 만나면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사고도 많고 아픈 분들도 많고 참 하루하루 아무 일 없이 사는 것 정말 은혜다. 예.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내가 30년 무사고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사고를 냈습니다. 예. 30년 무사고. 며칠 전에 운전을 하는데 뒤에 후진한 막 꽝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차가 저리 찌그러졌습니다. 뒤에 시커먼 차가 있어가지고 못 본 거예요. 그래, 찌그러졌어요. 30년 무사고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제가 그 생각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 참 많이 했어요. 오클랜드 진짜 차가 많구나. 그런 것도 깨달았고 다행이다. 이 정도밖에 안 다쳤으니까. 또 하나는 은혜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고 날 뻔한 것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더니든에서 눈길에 이렇게 운전을 하다가 미끄러졌어요. 난간에 걸렸습니다. 예, 떨어졌으면 제가 여기 못 있었을 것입니다. 한 3, 4m 되는 그런 난간에 탁 걸린 적이 있었어요. 죽을 뻔했죠, 그렇죠? 한 번은 또 어떤 적이 있었냐면 새벽기도 마치고 그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길이 이제 얼음이 얼은 거예요. 터닝을 하는데 이게 차가 그냥 한 빙글빙글 이렇게 돌다가 멈춘 적이 있어요. 아마 저쪽에서 차가 내려왔다. 그래도 아마 제가 큰 일을 당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뭐 운전하시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서 운전을 이렇게 그죠 우회전을 하려고 툭 떨었는데 보니까 차가 쉥 지나가잖아요. 그죠? 와 조금만 그죠? 찰나의 순간만 내가 빨리 돌렸어도 사고가 나겠구나.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죠? 아직까지 30년 동안 무사하고 은혜였구나. 예, 그런 걸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들 다 은혜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온 것이 다 은혜죠. 예, 걸어온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죠? 자, 그러나 우리의 은혜는 그것 이상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안전하고 다 잘 되는 것이 은혜라면 우리 삶 속에서 잘 안 된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 고통, 해결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들, 아픔들이 있습니다. 슬픔들이 있고 고통들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생각만 하면 속이 먹먹한 답답한 일들이 우리 인생 속에는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병도 낫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업이 잘 됐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가 잘 되었다고 건강하게 다 회복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근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슬픔과 고통은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들 앞에서 내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문제가 없고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은혜라는 것은 지금은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은 내가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 땅에서 그 이유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 땅에서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실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금주에 제가 설교를 하나 들었습니다. 미국의 한 한인교회에서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학에 다니고 있던 딸 하나가 조금 전에 낯선 청년의 칼에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들은 이 목사님은 간신히 3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면서 이것은 현실이 아닐 거다, 이것은 꿈일 것이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그곳에 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어느 교계 신문에다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이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경험하고 있다고. 딸이 떠난 후에 가슴 안에 뭔가 묵직한 것이 들어앉아 있다. 가슴에 무덤을 안고 사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들을 잃은 적이 있는 같은 처지에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 그 아픔, 자녀를 잃은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분이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얼마나 많은 낙심과 낙담과 나락과 질문과 회의와 이런 속에서 시간을 보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감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도대체 왜?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아픔들이, 고통들이, 그런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우리가 답답하고 한 걸음도 한숨도 쉴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은혜가 도대체 무엇이냐?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달라스 윌라더 목사는 은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은혜란 우리 자신의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이뤄 가시는,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룰 수 있는 그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 가족의 아픔의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슬픔들, 그런 욕망들, 미움들, 그런 모든 것들,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고, 그냥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시고 저 멀리서 그냥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나와 함께 해결해 가시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것이다.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행위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기의 아들을 버리는 그 고통을 감수하신 그분에게 우리가 뭘 좀 더 달라고 그렇게 받은 걸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맡기는 것이지요.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왜 안 주시겠어요? 왜 이런 고통을 주시겠어요? 왜 이런 아픔을 주시겠어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그분께 의지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하는 그 우리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의 차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참 막막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끝이 없이 보이는 그런 고통의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그분이 그 고통 가운데, 그 힘든 가운데, 그 아픈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그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가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 이 땅 속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의 문제들을 그분께 내려놓으며 그분께 나아가며 걸어가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 가운데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